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아멘.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출애굽기를 필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하고 그걸 직접 쓰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마치 드라마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참대한 민족이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굽의 새로운 왕은 마음에 유업심을 갖게 됩니다.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애굽을 치고 행여나 도망가면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부터 나라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노예 활동을 시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서는 잔디처럼 이 민족이 끈질기게 일어나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는 끔찍한 산화 제한 정책까지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간 궁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을 목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이집트 왕자는 그 미디안 광야의 풍상 속에 그의 화려한 시절도 한 줌의 모래로 사그라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면서 무려 5번이나 나는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40년 만에 애굽으로 가서 자기 형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까 광야에 가서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에 아멘하고 응답합니까? 전혀 아니죠. 어디서 듣도 못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냐? 그런 그를 끝끝내 그는 거부합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 간에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바뀌어서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전체 심지어 왕궁에까지 개구리가 차고 넘치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셋째는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참 그러한 어려운 재앙이 애굽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애굽 바로의 밥상에까지 올라오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애굽의 가축의 죽음이 됐었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그 악성 종기가 나갖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장은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 속에 불까지 같이 내려갖고는 전무후무하게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애굽 전역의 모든 농작물이 다 박살이 나는 같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참 메뚜기의 재앙 무섭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눈물이 나는 다큐를 보는데요. 거기 아프리카에 메뚜기 때 온 걸 보았는데요. 이런 가지 하나에 수백 마리가 달라들어가 아예 금방 하얗게 말라버리고 되는 모습 보면서 온 천지가 메뚜기로 난리를 치는데 참 그게 무서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둠이 짙었는지 사람 꼼짝달싹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같은 어둠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끝까지 바로가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 결정타가 뭡니까? 위로는 권자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앉은 요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르기까지 애굽 전역에 다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는 참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체의 장자가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같은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나라가 결단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속수무책 그냥 두었을까요? 왜 그 지경까지 되도록 일이 중도에서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마음에 완고해서 자존심 모기로 하나님께 버티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7장부터 10장, 12장까지의 그 재앙을 보면요. 참 묘한 두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모세가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내주지 않을 것이다. 고집 피울 것을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9번째까지는 그 모든 재앙을 한번 재평가하는 것인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의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집 피웠다고 나한테 심판하고 나한테 재앙을 이건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어떠한 말입니까? 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듯한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반복되면서 바로의 마음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고집 피우게 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재앙 더 무섭게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 모세가 풀쑥 나와갖고는 다짜고짜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 이 말에 선뜻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은 애굽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바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내보내 국가 경제가 아주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애굽은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의 집단지입니다. 우상 단지예요. 특별히 바로는 가장 강한 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바로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로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 그것도 종들인 노예인 히브리 백성의 신 앞에 굴복한다. 이거는 바로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같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바로는 반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의 완악함 때문에 더욱더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도 죄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죠. 간음하는 것도 죄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죄를 가능하게 하는 죄의 경향성, 그 뿌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걸 듣기를 고부하는 것이고 그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저항의 자세, 그 견고한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러한 자세, 그것이 죄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저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로가 주의 뜻을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몇 번 모세하고 만나면서 얘기가 거듭되고 재앙이 거듭되를 보면서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다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대해서 몰랐다면 거짓말입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다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어떤 고집,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주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99.9%를 다 주시고 나서 단 하나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된다.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란 놈이 와갖고는 단 하나 급지한 그것에 하와와 아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물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거 다 관심 없고 금지한 하나의 하와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서 금지시키는 분. 더 나가서 그거 절대 안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하면서 주의 뜻을 비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을 하나 더 보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어떤 긴장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으면 뭐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금지의 효과를 약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막연한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빼고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욕망의 눈을 가득 담아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란 말을 하지만요,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매한 추상적 용어가 아닙니다. 원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원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원죄는 결국 자기 사랑, 자기의 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마음,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배짱,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원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애굽을 배신한 적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의 프레임 속에 자기 백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노예화시키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드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끔찍하게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이 바로의 정책이야말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자기 애고 자기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는 주의 뜻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등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단날 때까지 고집하는 그의 그 내적 상태,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인간 속에 도살이 있는 죄의 모습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10가지 시향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아예 초장부터 박살내버리면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가려보면 알잖아. 이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감당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2번까지는 애굽의 마술사 따라 했어요. 흉내냈어요. 그러나 3번째부터는 이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승패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이걸 길게 서술하면서 바로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바로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임을 알면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걸 끝까지 내가 고수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아닙니까?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바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본 얼굴을 하고 계신데 왜 싸웁니까? 물론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산불에 확 옮겨 붙는 이유가 뭐죠? 부부싸움의 문제는 사실 파워게임입니다. 어느 손을 넘어가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대결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인정 안 해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몰아붙여요.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흔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뭐 하는 거다? 물베기나 요즘 안 해요. 갈 때까지 가는 파국적 게임이고 제로선 게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 오늘 수많은 관계 비틀림과 불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 이것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오늘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오늘 사회가 고통스러워요. 아니,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사랑을 끝까지 고집할 때, 그건 바로 뭐냐? 내가 곧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탈출구가 있습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돌이켜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과거의 허물과 죄에서 100% 자유로운 삶도 없습니다. 만일 바로가 도중에 돌이켜 그가 정말 겸손히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 꺾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 앞에 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께 회개해야 진정한 사죄 은총을 누리며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경험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에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고집 부리고 인정하지 않을 때 뼈가 마름같이 정말 고통스러웠었는데 내가 주 앞에 고백하자 내가 사죄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완벽하지 않은지라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왜 그래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제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 상황에서 잘 이렇게 적용 안 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참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깨우친 진리는 이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굳어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다친다면 그것은 결코 주께서 원치 않는 기량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생명은 온유합니다. 생명은 유연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안 앞에서 무엇이 주의 길인지 모를 때 자존심과 옥이 부려봐야 그럴수록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이 온유한 쪽으로 내 마음의 부드러움을 내 마음이 유연함을 내 마음이 따뜻함을 선택할 때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길 속에 기쁨과 천국과 주의 은혜가 같이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일깨우게 됐습니다. 바로는 알면서도 고집 피우다가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가 결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세미한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된다면서 옐로 카드를 보이실 때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때 그 옐로 카드를 받고 생명을 택함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시대가 참 많이 어렵고 고통이 깊어갑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말씀을 택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알려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또 감동시켜주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시대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며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